좀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그 전에 6쪽 한번 잠깐 보실래요? 6쪽 오타를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육쪽에 보면 표에 부의 제조종에 7년마다 면죄라고 되어 있는데 면죄가 아니고 면제죠. 면제죠. 그죠? 면제. 뭐 죄를 면해 주는 게 아니니까 면제입니다. 면제. 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그 조별로 제가 아까 좀 질문을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질문들 먼저 좀 받아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1조였었죠. 그 1조에서 먼저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여기 흔적을 보니까 시은, 현빈, 예림, 성찬, 진성 맞나? 네네. 자, 어떤 질문이 좀 나왔나요? 다 해결했어요? 그래요?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조는? 2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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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 불가능할 텐데 왜 이것을 힘써야 하는지. 그래서 뭐 좀 답이 나왔어요? 이 질문은 약간 어차피 먹어도 배고픈데 왜 또 밥 먹냐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브레들린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에 유럽의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 이제 칼빈의 예정서를 조금 오해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정해진 사람은 다 구원 받는데 뭐하러 복음 전하냐라는 그러한 논리였어요. 그죠? 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해져 있다 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결국엔 다 구원 받는데 뭐하러 복음 전하냐 해서 선교를 대단히 좀 터부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궤변론자들이 있었잖아요. 소피스트라 했나? 정확하게 발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선교할 것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어느 한 시점이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까지 사회 정의가 결국은 100%라 사회 정의는 구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 시간이 도래하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도왔다면 구제할 수 있었을 수많은 영혼들을 실은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라는 말은 대단히 해석에 있어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정의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휴거될 것이고 근데 그 해석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아? 라고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언젠가 이걸 완성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완성시키시는 방식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예요. 사용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100% 구한다 또는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예.
자, 그 다음 3조? 3조에서 우리 현진이 형님 조였죠? 어떤 질문이 나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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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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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챕터 3은 제가 세운 가설이에요. 예, 그 성경의 본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 본문들을 제가 다 인용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하는 가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설이 뭔지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된 배경이 기억납니까? 혼자서 그 이스라엘 보병만 60만 명인 거의 200에서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2개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규모의 사람들의 재판을 다 누가 하고 있었어요? 다 모세가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감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는데 줄이 벌써 이만큼 늘어서 있어. 아침에 왔는데 저녁까지도 해결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 예상에 추론해 봤을 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계급 형성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급 형성을 의도하셨다? 이건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계급 같은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사실상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혜 있고 유력한 자들은 있었겠지만 그들이 어떤 정해진 계급이라는 것을 이렇게 임명된 것은 없었죠. 다 노예였으니까 비슷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200에서 250만 명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민족을. 여기서 거기 보면은 뭐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유능한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그 이후로도 리더의 역할을 했겠죠. 이들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재판관이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관은 그 지역사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에서 250만 명에 달하는 이 민족들이 모두 전혀 어떤 차이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유지 존속할 수 있기에는 이미 인간이 뭐가 돼버렸어요? 타락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계속 수가 불어났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규모 있게 유지 존속시키시기 위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필요악 같은 그런 그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계급을, 만약에 이 계급이 어떤 면에서든 파생이 되었다면 이걸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셨다면, 만약에 가정해서 이것은 이 세상을 질서와 규모 있게 운영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이들이 계급의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라고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사단적이고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계급이 있어요. 옛날처럼 뭐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계급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다고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계급이라는 표현 쓰지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흙수저론, 그죠? 금, 뭐, 은, 뭐, 동, 그것도 다 일종의 뭡니까? 계급인 거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무정부주의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는 건 뭡니까? 이런 일종의 정형화된 계급 질서를 반대하고, 그죠? 위의 권세를 없앤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무능한 정부라도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들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 계급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필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유도하셨다면 그것은 질서를 위한 것이지 이 압제와 수탈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걸 변절시킨 것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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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치에 투신해 가지고 그러면 괜찮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죠? 약간 터부시되는, 네. 특히 우리 형제 모임에서 이게 강하죠, 그죠? 형제교회에서 정치 참여, 그리스도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대단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온다. 동구. 그거 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 물론 막 금권 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편법으로 당선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다.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있어. 그거 막 숨겨야 될 일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하고 넘어가는데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특히 대단히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 정치는 뭐예요? 정치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뭐예요? 정치입니다. 정치는 인간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치가 없을까요? 그거는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도 정치라는 게 있지 왜 없어? 사내 정치, 교내 정치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같은 동기생들이 모인 데에서도요 정치가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어떻게 선택해? 정치예요, 그게. 일종의. 아니,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아니, 나는 오늘 일식을 먹고 싶어. 아니, 오늘 한식이 좀 땡기지 않아? 서로 다른 뭐가 존재합니까? 의견들이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다 뭐예요? 일종의 정치입니다. 이해되세요? 인간 사회는요 정치 없이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성숙하냐 아니면 천박하냐 이런 게 있을 따름이지. 그죠? 성숙한 정치일수록 구성원 중에서 그 동의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다도 예를 써놨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또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히틀러 암살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저기 디트리 보네퍼 이런 분들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나 또는 세계사를 보았을 때 그 안에서 굵직굵직한 인권을 신장시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커다란 대의적 결정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나 또는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인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천부인권. 천부인권이 뭐예요? 하늘이 부여해 주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 그 천부인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인간을 이렇게 격상시킨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부여되는 거예요? 권리가 부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근대 이 인권을 주창했던 많은 사회학자들이 다 사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를 버렸다 할지라도. 네. 나중에 뭐 이신론자가 된다든지 또는 무신론자가 된다든지 불가지론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의 배경에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이 윤리의식을 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기서부터 발달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사실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네,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방식이 정치의 부정적인 천박한 면을 더 많이 부각시킬 것이냐, 성숙한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죠? 네, 또 다음 질문이 뭡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터부시하시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정치에 다 참여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재능과 은사의 영역인 거예요. 모두가 다 전도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병환 선교사님처럼?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정치인이 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러한 비전을 주님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를 전도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작곡한 존 뉴턴입니다. 원래 젊었을 때 노예선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저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하원 의원인가 그랬어요.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의회 의원이라면은 끝발이 장난 아니죠. 그죠? 대영 제국으로서 아주 그냥 막 찬란할 때였으니까. 근데 존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그렇게 조언했대요. 당신은 당신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겨라. 나는 여기서 내가 주님을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평생에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고 죽기 직전에 영국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을 듣고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정치에 투신하고자 할 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여준 주님의 그 비전이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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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나 갖고 가버리네. 자,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흔해요, 좀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드물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회사에는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자가 더 올라갈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해요. 암묵적으로든 암묵적으로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는 일단은 그 케이스가 좀 드물고, 이 여성분이 나이가 좀 많든가,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더 빨리 진출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던가, 그게 아니면 뭐 엄청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저는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고대 시대와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고대 시대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은 오직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력. 그러면 당연히 체격이나 힘이 강한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생산성이 어때요? 높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들, 그리고 그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에 올라선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온 이때에는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뭡니까? 더 이상 근육의 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그죠?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컴퓨터를 치든지 뭔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어떤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요. 형제님이 제기한 그런 질문이 진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되려면 이 케이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부부가 되어야 돼. 맞죠? 서로 다른 형제님과 자매님 돈을 더 벌어. 예를 들면 예림 자매가 돈을 막 1,000만 원씩 벌어 한 달에. 네, 현진 형제가 이제 질문했으니까 현진 형제 근데 250만 원 벌고 있어. 4배를 벌어.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 다른 그 수입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질문의 케이스가 안 돼요. 그죠? 알아서 자기 갈 길들 가고 살면 돼. 이 둘이 부부가 됐어. 예, 그냥 기왕 한 김에 합시다. 현진 형제 예림 자매가 기분 안 나쁘죠? 부부가 됐어. 근데 현진 형제는 250을 벌고 있고 예림 자매는 1,000만 원을 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잘 되라고 내가.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애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제 자매님이 육아를 하게 되면 이제 수입이 팍 깎이는 상황이다. 형제님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 그게 그렇게 막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나? 네, 그런 건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사자들이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좀 조율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건 있습니다. 분명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작을 때 자존감이 내려가는 건 분명히 있대요. 그건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근데 어떤 형제님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 혁이 형제 문제가 안 됩니까? 됩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자매님이 1,000만 원씩 벌어오면 저는 셔터맨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면 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왜 21세기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형제님들이 막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자매 없나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장가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런가? 그래요?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오메 나보다 이거 잘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로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교제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다시피 대단히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드문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일반화하기도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또 질문 있나요? 재밌네요. 이런 질문들은 되게 실질적이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네, 물론 약간 주제는 사회 공의와 정의였지만 네, 지금 4조에서 혹시 어떤 질문 나오셨어요? 따로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회 정의와 공의죠. 그죠? 여러분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의 차이. 이게 근데 정립이 안 됐죠 지금. 그죠? 네, 이게 정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의랑 공의는 뭐 거의 비슷한 말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죠? 그럼 미시파트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는 뭐예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판이. 그러면은 ጼ다카는 뭐냐면 ጼ다카는 윤리 관계적 정의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 옆에 옆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 집 옆에 성찬이 형제가 살아. 다 얘예요. 기분 나쁘면 안 돼, 정형제. 근데 성찬이 형제는 매일 저녁 진수성찬이야.
이름이 성찬이잖아, 그지? 좀 위험했나? 근데 정효 형제는 매일 쫄쫄 굶고 있어. 근데 성찬 형제가 오며 가며 정효를 잘 아는데,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안녕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이냐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성찬 형제가 누굴 도와줘야 돼. 정효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윤리적인 관계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선, 구제 이런 면에 있어서의 정의를 말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째다카는 이 내가 잘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적어도 막 부자를 만들어줘라는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 먹을 빵이 없는데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고기 뜯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정의와 공의 구분되시죠? 그죠? 그러면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사법적 정의가 항상 정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요. 그 권력자의 낯을 봐주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고 해요. 대단히 날카롭죠.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자가 짠하고 불쌍하니까 그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시파트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뭐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같이 흐르게 하고 또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의로운 것을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를 꿈꾸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면에서 경제 체제였다 이 말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경제 체제 하에서 삽니까? 자본주의? 아이고 안 나와. 잠깐만요.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살죠. 이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자, 두 경제 체제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해요? 공공이 국가가 소유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다 보니 여기서 잉여 생산물의 누적이 발생하고 이것이 계급과 격차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의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의 기준으로는 생산 수단은 뭐예요? 땅이야, 땅. 그죠? 그때 무슨 뭐 증기기관이 있어, 뭐 공장이 있어. 그 말씀이 전파되던 시절의 기준으로 생산 수단은 오직 땅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생산 수단의 주인이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아니네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경제체제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중간쯤 어디에 있는 공동체주의를 경제체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사실 공동체주의라는 말은 경제체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오늘날에 가장 여기에 가까운 모델이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의 삼인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론 삼인주의도 정치체계이긴 하지만 이 북유럽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르딕 모델 뭐냐? 북유럽에서 이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해요?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죠. 하자면 이 이익에 대해서 누가 간섭해요? 국가가 간섭해가지고 많게는 50에서 60%를 세금으로 떼가. 세금으로 60% 떼가면 제 이름 잘면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국가에서 물론 이제 이것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많게는 막 60% 떼가요.
그러면 1년에 뭐 100억을 번다. 그러면 6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누구를 보완해 줍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세상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경제 체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삼인주의 체제가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경제 체제에 많이 부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삼인주의가 크게 이 노동, 조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호강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사람들 자르는 게 비교적 자유로워요. 근데 잘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도 혹시 일 잠깐 쉴 때 뭐 받았어요? 실업급여 받았죠? 실업급여도 주고 재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잘 사회제도를 정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게 어떤 개인을 보호강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어떤 면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수준을 받으셨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받았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뜯어와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래서 이 북유럽 모델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하지만 현지인들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특히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너무 떼어가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20%만 떼가도 엄청 힘들 건데, 그지? 60% 떼가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우리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런 경제 체제가 이 땅에 아마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엄청 어때요? 경쟁이 심합니다. 피규어식도 어때요? 엄청 심해요. 근데 이게 지정학적인 원인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형이에요? 반도 지형이죠. 반도 지형. 그죠? 페닌실라 반도 지형이죠. 이 반도 지형인 나라가 다른 데가 또 하나가 있어. 어디 있을까? 유럽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이탈리아는 장화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국민성이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륙이고 여긴 섬이죠. 일본은 중국, 한국, 일본이잖아요. 그죠? 이 지형적인 이게 구조가 다른데 이 섬나라 근성 다르고 이 반도 근성 다르고 대륙 근성이 다릅니다. 네. 여기서 맨날 이렇게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외침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생존 본능, 비교해서 남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엄청 강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사 사사건건 뭐로 비교하잖아. 그죠? 예. 옆집에 누가 해외여행 갔어? 우리도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참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뭐 월급이 얼마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고 이렇게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말고 도리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곳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으로 우리의 부족한 물질적인 부족함을 능히 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보호하라.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 사회적인 최약체들이었어요. 최약자들. 네. 수탈당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굶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돕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사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최선이 뭐예요? 투표 정도야, 투표. 그죠?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굿네이버스 알아요? 월드비전, 그죠? 초록우산 이런 거, 그다음에 적십자,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인가? 사랑의 열매, 이런 거, 이런 NGO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잘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 NGO 단체에서 그 운영비로 몇십 프로 띄어먹는 거 아니냐, 난 그래서 안 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낫죠. 내는 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어떤 아이를 지원한다, 월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가끔 네이버에서 뉴스 보면요, 뉴스 중간에 이렇게 광고 나오죠. 광고 보셨어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참 불쌍하고 슬픈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그거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연출이라 할지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째다카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과 거기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가지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것을 자동이체 같은 거 있잖아요. 걸어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그걸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지만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 솔직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걸 돕고 있어요. 선교단체나 이런 데를. 근데 이걸 이번에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효원이나 희길이나 재원이한테 간단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셔, 우리가 함께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오늘도 안배관 형님 그런 말씀 하셨죠. 믿음은 밖에서부터 온다면서요, 그죠? 믿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서 순종했을 때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뭡니까? 그냥 소설책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적혔던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과 화합하여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죠? 사실 이런 공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실천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펴볼까요? 야고보서.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약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네요. 그죠?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오고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네요. 거기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잖아요.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복 받기 싫어요? 저주를 받고 싶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복신앙이고 세속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 우리가 받는 영생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가 지금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찾아가기는 어렵죠. 그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료 드리면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